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실 건데요. 시편 53편이죠. 시편 53편 구약성경 840면부터 시작되고요. 시편 53편은 다윗의 맞쓰기를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보시는데요.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제목이 길지요. 이게 오늘도 제목이 좀 긴데 다윗의 맞쓰기를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는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리면서 맞쓰기라는 것은 지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신 거예요. 그리고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하니 마할랏은 무슨 뜻이냐면 병들고 약해서 마음이 상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노래를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지혜시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53편에 제목이 하나 또 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슬픔의 노래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도 제목을 슬픔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붙여놨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이 슬픔의 노래라고 붙인 이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53편은요 노년에 병들고 아파서 서글프고 힘들 때에 그 마음으로 노래한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슬픈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이 시가 시편 14편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53편을 펴놓고 계시죠? 그냥 그대로 계세요. 제가 14편을 읽어드릴게요. 근데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요. 53편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14편을 지금 읽어드릴게요. 저 절수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좀 14편이 많은데 제가 처음부터 읽어드려 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14편은 7절로 되어 있고 우리 53편은 6절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좀 짧아졌습니다. 거의 똑같죠. 원문의 단어도 거의 똑같은데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한 부분도 있어요.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제가 좀 풀어드려 봐야 되겠는데 정확하게는 똑같은 건 아닌데 내용은 똑같아요. 무슨 말이야? 같다는 얘기죠. 뭐가 같은가요? 그 의미가 같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맞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랑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보면 솔직히 좀 지쳐요.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는데 그 한 얘기를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당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중요한 사건, 그런데요, 그 중요한 사건에 덧붙여서 서글펐고 힘들었고 또한 마음에 안 들었고 또 자기가 당신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은 어떤 시대를 살아왔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 들어드리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참 어려워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 조금 더 올라가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죠? 그분들이 어떤 세대에 사셨어요? 전쟁 시즌 끝나고 난 다음 세대, 그리고 개발도상국 세대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힘드셨어요. 우리보다 많이 힘드셨고 고난도, 외로움도, 서글픔도, 배고픔도 많이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러한 것을 겪어왔으니 그러한 경험들 가운데 무엇을 깨달으셨겠어요? 인생을 깨달으셨을 거예요. 감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인생을 깨달았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어른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어른들이랑 많이 지낼 때에 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분이 살아왔던 세대와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그분들이 겪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전해주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인생의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 삶의 모습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삶에서 터득한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어요? 시편이 똑같습니다. 먼저 쓰여진 시편과 나중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의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은 다윗이 젊었을 때 쓴 거예요. 근데 54편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병들고 서글프고 힘들어졌을 때 쓴 시인데 똑같이 쓴 거예요. 근데 좀 더 중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젊었을 때 깨달았던 것을 이제 다시 이렇게 깨달은 것을 알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전하기를 원했던 거고요. 그것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묵상하면서 다시 기록을 하게 된 것이 시편. 그래서 보시면 시편 14편은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53편은 다윗의 마스기를 마할라삿에 따른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또 붙었어요? 지혜와 그리고 슬픔이라는 것이 함께 붙어서 기록되었다는 거죠. 53편도 그렇지만 우리 지난주 52편 봤잖아요. 52편도 지혜시였습니다. 혹시 지난주 52편의 제목 기억나세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슬픔의 노래이지만 이 슬픔의 노래 가운데에서 어리석고 부정적인 사람과, 이거는 이제 원문의 해석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어리석고 부정적인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뭘 깨달았죠 그러면? 우리는 말을 안 해도 깨달을 수 있겠죠. 1절을 보세요. 어리석은이라는 말이 있죠. 이 어리석음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원문의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 어리석음이 나발이에요. 나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나발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상식이 없고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한이란 뜻이에요. 이 나발이라는 말이.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에서는요 이것이 불경건과 신앙심이 없거나 사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나발이라는 말이. 우리 이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다윗이 주변 세력을 보호해 준 사람 중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호해 줬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잘 한 해를 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수 때가 됐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줬으니까 네가 추수한 것 중에 우리 좀만 나눠다오. 우리는 사람이 많고 우리는 군사를 좀 유지해야 되니까 라고 했을 때 나발이 뭐라고 그랬죠? 수확이 많으니까 이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때는 다윗을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죠? 그를 죽이려고 갔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그의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아내 아비가일이 들었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발에게 가는 길목에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준비한 예물을 주움을 통해서 다윗의 칼을 돌렸습니다. 다시 칼집에 집어넣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나중에 얼마 지나서 나발을 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발은 죽었습니다. 나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되게 지혜 없는 사람이 나발 불고 다닌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말이 많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나발 불고 다닌다고. 성경에 나발이 나와.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나발이 나오네요. 누구라고요? 어리석고 불경건한 자. 그렇게 생각해도 맞겠네요. 그렇죠? 잊지 마세요. 나발. 그래서 주석에서는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단순한 지적 측면의 무지를 지적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알고 모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불경건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영적 무지함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요? 시편 53편이요. 다윗이 젊었을 때 경험한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고 표현하는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나발로 꼽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요, 곧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선행이 없다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선에 대한 개념이 율법에 나와 있는 선의 개념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은 곧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 진짜 이 땅에서도 선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 선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념이 다른 거죠. 나발과 같은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신의 악행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자라는 말을 이어서 전해주고 있어요.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를 찾으신대요? 분별이 있는 자, 인식, 지각이 있는 자. 기억나실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을 지키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지각이 열리고 그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러한 단호함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담대함과 하나님께 구하는 자녀의 온전한 모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그 아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찾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잖아요. 찾아가시고 내가 너희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찾으러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아는 자가 누구냐고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우리는 또 예배 개념을 이제 분명히 알아가고 있죠. 분명히 세워가고 있잖아요. 예배가 뭐죠? 말씀, 기도, 그렇죠. 그리고 찬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섬김의 삶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섬김으로 인하여 누구에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섬김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인간의 기준이 만약에 거기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경험한 거죠. 때가 되면 까마귀가 오시더라고요.
근데 까마진 않더라고요. 이쁘게도 입고 오시고 좋은 마음으로 오시고 주의 사랑으로 오시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가지고 만족하지를 못해요. 지구상의 3분의 2가 여러분 지금 먹고 살 걸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주중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재배된 밀이 반입되기 시작하면서 세계 식량값이 3분의 1로 뚝 떨어졌어요. 감사한 일이죠. 식량값이 막 치솟듯이 올라갈 때에는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는 정말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 보셨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기름값 올라간다고 투덜대고 짜증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감사하시면 그 감사의 주님의 뜻이 더하여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전해주시고 또한 나눠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고, 3절에 보세요. 각기 물러가라는 말이 나와요. 이 각기 물러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찾는 자의 자리에서 물러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딱 중요한 한 가지 교리가 딱 적용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신다고 하셨죠. 그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시는 것 가운데 인간의 전적 타락이 나옵니다. 이 전적 타락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적 무능력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다 물러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이 들어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노년이에요. 이제 물러날 때가 된 거예요. 물러날 때가 된 이 시점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리서의 말씀에 로마서가 있죠.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칭해 주셔야 되지,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는 걸 스스로 입으로 토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발이 되는 거죠. 나발. 진짜 어떤 목사님처럼 나발이 돼서 나발 불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 4절에 보세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조금 좀 풀이를 좀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라고 물어보면 약간 좀 어색하죠, 문맥이. 근데 이 문맥은 이렇게 번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원문이 그 배열이 그래서 그런 거고, 이것을 우리말로 의미로 제가 의역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무지가 뭔지 아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무지가 뭔지 아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악한 자들에게요. 그래서 무지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해주시는 내용들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딱 두 분류로 나눠서 이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주신 게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겁니다. 언행과 기도에서 자기가 좋은 것만 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부류들과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말하는 자, 결국 말이죠. 말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행도 자기가 하고 싶은 자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 이 두 부류를 나눠서 말씀하시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아무리 말이 많아도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많은 내용들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잘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아무리 말이 많아도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말이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을 알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말이 많아도 그 하나님을 전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공을 찌르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요, 말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언변이 부족해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이 있어요. 그 오전에도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아왔던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알게 됐던 말씀과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나타난 건 신실함과 진실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함과 진실함을 나타내는 사람은 말투가 달라요. 행동도 달라요. 과연 우리가 그러냐는 거죠. 여기 53편에 다윗은 너무 처절한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항상 인간의 방법을 찾고 또 그것을 가지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항상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하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지? 라는 것은 접근하지 않아요. 이건 문제니까 해결해 보자고 싸우고 앉아있지, 아니야, 우리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 거야? 우리 서로 마음을 모아보자, 뜻을 모아보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보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다윗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5절에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도 좀 풀이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풀이해드리면 맞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광야에서도 그렇고 애굽에서도 시작됐지만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전쟁을 했죠. 그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모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보다 유리한 자리에 있었어요. 전쟁 무기도 뛰어났고 위치도 뛰어났고, 예를 들면 여러분 여리고성 있죠. 그 당대의 철옹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기 이전에 가장 철옹성으로 유명했던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여리고성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죠? 우리가 라합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야, 애굽부터 이끌어온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끌어온 그들의 하나님이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래?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첫 줄에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철옹성 안에서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뼈에 대해서 얘기하시네요. 이게 무슨 뜻이죠?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 당시에는요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했을 때 패전 국가의 패전 군인들은 뼈를 추스리질 않았어요. 그냥 거기 썩게 놔뒀어요. 비참한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를 않아요. 거기서 썩고 뼈만 남았어요. 그 뼈가 어떻게 해요? 바람에 휘날리는 겁니다. 아무도 그들을 돌아봐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그 뼈를 나뒹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수치, 그러한 버림을 당함을 통하여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을 더럽히는 자들,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그렇게 버려 수치를 당하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누구에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은 두려움과 수치가 아니라 기쁨, 감사, 그 기쁨의 자리로 그분이 너희들을 이끌어 가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죠. 기억나시죠? 예.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풀이해드리면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돈의 포로가 되어 있죠. 물질의 포로가 되어 있죠. 환경의 포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지금 행당동에 살고 있어요. 신당동 옆에 행당동. 그 행당동이 갑자기 몇 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갑자기 확 떴어요. 그래서 중구, 뭐 중랑구도 있고 상계동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중구, 가장 중심에 있죠. 그 중구의 압구정동이 행당동이 돼버렸어요. 근데 제 여동생이 이제 교회가 거기니까 거기 계속 머물고 싶어가지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집값은 올라가지, 물가가 세지. 그래서 최대한 아껴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거기 있는 부모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죠. 애들을 초등학교에 보내니까. 그 부모님 모임에 가면 항상 대화가 딱 거기서 벗어나지를 않는데요. 몇 평 사세요? 차는 뭐 끌고 다니세요? 한 달 수입은 얼마나 되세요? 이것은 딱 전곡을 찔러서 얘기하는 거지만 뱅뱅 돌리는데 결국은 거기에 이른답니다. 그들은 지금 누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노예가 된 자들은 세상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을 할 때에 무엇이 나에게 핵심인지를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찾아야 해요. 그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하나의 재료일 뿐이에요.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고 그렇게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순간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겠지만 그때도 절대 믿음을 놓지 마세요. 그것을 넘기시고 이겨내시고, 오늘 오전에도 그랬지만 오후에도 그랬는데 똑같은 이치가 나오죠. 율법과 삶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뛰어넘은 영적인 이치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잊지 마시고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나이 많아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목에 힘을 주어 간절히 얘기할 때 그가 생을 다하기 전에 꼭 전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들의 결말은 전혀 다른 것이다.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믿음의 능력, 그렇죠? 믿음의 능력,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